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배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새 내내 수고하였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베드로의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헤아리시고 돕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은 어부들이 잘 삽니다. 그죠? 당시의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붕어 있죠. 붕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부자들은 이 물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싸게 저렴하게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부행위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소년이 사온 도시락에 있었던 것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고기이라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는 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이 물고기가 이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날 베드로 일행이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이에요. 베드로 일행은 이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아마 아침에 날이 새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삶이 어려웠고 그럴 때에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의 19절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것을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대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전문 어부예요. 그의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그래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당시의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대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낚시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물고기가 이쪽에서 잘 잡히고 어떤 데는 저쪽에서 잘 잡히고 다 장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현지 상황에 잘하는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잘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힌대요. 뿐만 아니라 얕은 데서 더 잘 잡힌대요. 깊은 데보다도 멀리 있는 데보다도
가까운 얕은 데서 물고기가 계속해서 잘 잡혀왔어요. 얼마나 많이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일행은 밤새 내내 얕은 데서 그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은 베드로 일행이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내내 잡았는데도 물고기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고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 그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야 그걸 통해서 팔고 먹고 살고,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안 갖고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 내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놀랍게 보통 우리들 같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생각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의외예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5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물을 올려 배에 실으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베드로의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2배의 축복,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으는 이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았다는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셨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하나 더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날이 가까워지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여종이 이런 말을 하죠. 한 여종이 이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같은 예수 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여종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고 엉뚱한 말을 해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세하듯이 명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자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차적으로 3번씩이나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위기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4절에 예수님이 예언하듯이 닭이 울 때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치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26장 75절에 보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에서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였어요. 예수님 잘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붙여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갈릴리 바다의 처음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지 얼마가 안 되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나중 사건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훈련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이 두 가지의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언뜻 일반인이 생각할 때, 왜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 때는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냥 사람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굳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영이 만들어지는 순간 살아있는 인격체 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
생기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을 사용하셨고, 그 흙에다가, 사람의 몸에다가 사람의 영혼, 생명을 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는데,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후 불어 넣어 주셨더니 다시 생명이 된지라. 그럼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언어로 네페시 하엘을 쓰는데, 이게 바로 영혼을 말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고, 이 살아있는 영혼이 곧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영혼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구성은 흙으로 만든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가? 먼저 영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영입니다. 그러면 혼은 뭐냐? 자아를 말해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자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나 자신을 말해, 내 자신. 혼이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개성을 말할 때는 이 혼의 영역, 자아를 말합니다. 혼은 그 사람의 자아의식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혼은 또다시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정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적인 영역은 생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인 영역은 마음으로, 의지적인 영역은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도록, 이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자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시 오감을 통해서, 오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접촉할 수 있으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거하는 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혼은 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혼은 영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단지 영혼은 육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하고 반복해서 나누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혼론,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은 육과 분리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떠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구별과 분리는 다르죠. 분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구별은 뭐냐? 같은 하나의 영역의 세계 영혼인데, 혼이 하는 기능과 영이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혼보다도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더 깊은 세계를 말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람을 떠나면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표현할 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고 찐빵은 뭐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품에 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영혼이 떠나가시다. 십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없지만은 구별되어짐으로써 서로가 상당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혼의 구성 요소인 지정의 중에서 의지의 영역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결과로.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 선배들의 관점이에요. 뭡니까? 금식할 때에 사람의 자아가 우리의 육이 죽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금식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우리의 육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죽여야만이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또 성령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금식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이 금식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는 초대교회 중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금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당시 안디옥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자가 사역했고 디모데라는 또 인격이 훌륭한 사역자가 그 교회를 공동으로 담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금식할 때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육은 죽고 자아, 인격, 혼의 영역은 죽고 영의 세계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자, 금식하게 한 것은 뭡니까? 혼, 인격이 금식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니까 성령이 혼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인격이 성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의 자아가 잘 훈련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2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축복과 놀라운 보화들을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인격과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을 때는 그 성령께서 다시 우리 혼의 인격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겠다 싶은데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미 반세 내내 자기의 인격으로 혼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밤새 내내 고기를 잡아봤잖아요. 근데 고기를 이미 못 잡은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실존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 인정해야 할 그 타이밍이 딱 베드로가 밤새 내내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그러면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내가 30년 동안 물고기 잡았는데 이런 날은 처음이네. 그래, 당신 주여 선생의 말씀 내가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한패였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로 인정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의 생존, 나의 생명과 연관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그 인격, 그 혼의 영역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때 닭이 3번 부인하더라, 요 이야기를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 생각 못했어요.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인간의 실존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주기철, 손양훈 이런 분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육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혼의 영역에 내 자아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자아를 죽이며 평소에 훈련된 그 신앙의 훈련대로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과상에, 보여지는 이 물질계의 현상계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받고 나는 내 몸은 여기서 죽어도 내 영혼,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을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선택해요. 매일매일 말하고 매일매일 사람을 봅니다. 그때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사람마다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어떤 인격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와 수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인격에 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그 영의 100%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앞설 때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막히는 영역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나의 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 나의 틈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했던 그 틈이 생겨서 틈이 생기면은 성경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럴 때 내 부족한 인격과
나의 성품, 내가 자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마귀는 가만히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영의 세계에서.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집단이나 나라와 민족이 기도함으로 악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사단이 쫓아내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이런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은폐시켜버리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버려요. 왜냐고요? 사단의 속성, 가장 큰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속였고 거짓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감사하게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순교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옳은가 이 관점이 맞다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적용을 시켜야 해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내 삶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해요. 베드로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내가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 한순간 놓치면은 우리 육적인 내 자아의 틈으로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하느냐 부인하의 문제는 사람의 의지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투정이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투정이에요. 왜냐? 정말로 어떤 때는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라고 어떻게 해야 같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더 핍박이 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나중에 죽을 때나 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떤 말을 남긴다 할 때는 나는 다른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해라.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답은 예수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자존감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때? 과거에 죄를 지었고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던 게 어때? 내가 과거에 죄 지는 게 뭐가 어때?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부족해서 나를 좀 더 성숙시키고 선장시키기 위해서 내 옆 사람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때 오히려 나 때문에 옆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갖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가 부족하여서 나라는 목사가 부족하여서 성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그래도 좀 더 깨닫게 해주시고 좀 더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다면 저런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뭔가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호간에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세계가 거짓되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인생의 답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날마다 그냥 우리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 내가 부족하려니 생각하시고 내 부족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